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도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랑을 하면 안 돼요. 사랑도 방법이 있어요. 잘못된 사랑은 오히려 상대방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참되게 바르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냐면 공의가 동반되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무조건적인 헌신과 사랑은 아무렇게나 사랑하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의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랑은 집착이 되기 쉽고 잘못된 사랑은 그 집착이 스토커가 되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절대적인 헌신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못 베풀게 되면 그건 또한 뭐가 돼요? 과잉 보호가 되어지죠. 결국 그 과잉 보호를 통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담 중에 그 말이 있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다만 준다고 그것이 정말 그를 돕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립하고 설 수 있도록 바른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칫 오해하면 요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혹하고 냉정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국 결론은 뭐예요? 애국 사람들이 다 빼앗겼다 이거잖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가혹하고 냉정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게 해석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요셉의 그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왔어요. 이때가 이제 기근이 시작된 지 아마 둘째 해나 셋째 해쯤 되어졌을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와가지고 정착을 한 이후에 점점 더 기근이 심해졌어요. 기근은 총 몇 년이었어요? 7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궁핍해지고 더 그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가혹한 이 기근 속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 더욱 심해졌고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됐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 종자가 있어서 뿌리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굶어 죽어도 지키는 게 종자죠. 왜냐하면 그 종자가 있어야 또다시 심을 수 있고 또다시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기근은 정말 종자를 남길 수 없는 그런 기근이었어요. 사람이 진짜 막 죽어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근이었어요. 처음에는 종자를 어떻게든 남기려고 애썼겠지만 결국에는 종자마저도 없는 그런 극심한 기근과 황폐 속에서 땅은 더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때의 14절에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라고 되어 있죠. 곡식을 계속 팔아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둬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뭔가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착취한다거나 착복한 것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그 돈을 주고 곡식을 사 먹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근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곡식을 사고 또 사고 또 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그 모든 돈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요셉은 자기가 조금도 착취하지 않고 전부 다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죠. 다 바로에게 돌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 백성들이 15절에 보면 와서 한탄하죠.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제 모든 돈을 다 써가지고 곡식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돈이 하나도 안 남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먹을 것 달라고 이제는 구걸하는 거예요. 전에는 정당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사서 먹었지만 이제는 그 소유가 전부 다 허비되어졌고 이제는 땡전 한 푼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이제는 와서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보는 사랑의 관점에서는 요셉은 이때 창고를 열어야 되는 게 마땅해요. 창고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돈을 다 허비했고 가진 게 없으니까 창고를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희 가축을 내라 라는 거죠. 가축. 너네가 가지고 있는 가축. 이제는 농사를 못 지으니까 가축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이전에는 농사를 지으려면 그 당시에는 사람의 노동력 그 이상의 이제 농기구는 최고의 농기구는 가축이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못 심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야 모든 것 다 빼앗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 가축을 그들이 갖고 있으면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은 뭘로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이 가축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오히려 손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가축을 돌봐야 되고 길러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가축까지 먹이려고 하다 보면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요즘 갑자기 집값이 폭락해서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계속 빚내고 또 빚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땐 빨리 이 집을 처분하는 게 낫죠. 갖고 있을수록 손해예요.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집값은 집값대로 떨어지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깡통 전세라는 게 나오잖아요. 전세금보다도 집값이 더 떨어져 버리는 그런 처지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 가축은 그런 의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근이 심하니까 이 가축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가축을 그냥 내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셉은 오히려 그 가축 다 가지고 와라 이거죠. 그러면 식량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가축을 이제는 바로의 소유로 해서 그 가축을 다 그 기근에서 돌보게 되는 거예요. 이 기근에 이 가축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가축들은 다 죽어나가고 그들의 손해는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요셉을 좋게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가운데는 이런 뜻도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내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아직은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저 주어지는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거저 주어지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나라가 부도가 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결국 그 부도 나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어떤 것 뒤에 나라의 부도가 오게 되냐면 복지 정책을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지급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게 되어 있고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고 그런 복지 혜택에 기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늘 주던 거 안 준다고 데모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력은 점점 떨어지고 국가 경제는 점점 떨어지고 그 속에서 국가 부도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 사람이 좋아하면 안 돼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부도 사태를 겪는 나라들 대체적으로 그래요. 정부가 선심성 정책들을 마구 펼치다 보니까 그것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많은 것을 베푸니까 당장 받을 때는 좋은데 그렇게 받으면서 유지하니까 노동력과 국내 생산이 점점 떨어지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당한 수고와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예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열심히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보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박한 이 재림, 임박한 종말론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 오신다니까 일하는 게 별로 의미 없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점 일하지 않고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대하고 바라보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 놓고 그걸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몸소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바울이 선교비가 떨어져 가지고 일하면서 선교한 게 아니라 그런 도덕적인 해이가 잘못된 신앙 속에 들어오니까 바울이 본을 보이기 위해 그가 선교를 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 본을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수고하여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요셉은 그냥 줘도 되죠. 얼마든지 그냥 줘도 돼요. 이미 세금으로 걷어들였던 것들이니까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그러면 요셉의 인기는 더 올라가겠죠. 야, 저 요셉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쏟아 부어주는구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들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기 위한 거죠.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모든 것들이 정당한 수고와 노력 속에 그 사람들이 같이 이 기근을 버티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까지도 요셉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요셉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떻게 돼요? 그 가축까지도 다 팔아서 곡식을 사고 난 뒤에는 이들이 이제 18절에 와서 또 이제 그 기근은 더 심해지고 가진 것은 이제 더 없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말하죠. 우리의 몸과 토지밖에 없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말하죠. 그들이 팔 거 다 팔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몸과 토지를 좀 사달라 이거죠. 우리의 몸과 토지를 사달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사람은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아무리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면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 얼마 전에도 언급했지만 운동선수들 몸값이 뭐 천 몇백억, 뭐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중요한 사람, 그리고 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가치 없는 사람들로 생각하죠. 그러나 요셉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땅을 다 사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바로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가혹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구원이 애굽 사람들에게 담겨 있어요. 이런 기근이 올 때 이것을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안 알렸을까요? 그냥 몰래 작업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 위해 지금 세금을 5분의 1씩 풍년의 때에 걷어들이며 저장해 놨을까요? 아마도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에게 풍년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흉년이 올 것이다. 준비해라. 외쳤겠죠.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자들의 결론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분명 기근의 때가 오고 그 기근의 때를 준비하라 했지만 이들이 풍요로울 때 이렇게 풍요로운데 우리가 바로 아래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기근이 웬 말이냐 이랬겠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곡식이 풍성하고 넘쳐나는 그 시대 가운데 무슨 기근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 다음 해를 준비했겠지만 늘 넘쳐나고 풍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쓰고 잔치 벌이고 이러면서 다 허비했겠죠. 그러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고 철저히 자기들의 그 준비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들은 처절히 깨닫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기근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겪어야 되는 그 결과였던 거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 어리석은 지난날의 그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해도 그들에게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 뭔가 국가에서 내려지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히 자기들의 그 잘못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예비하지 못했다는 걸 철저히 깨닫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그냥 뭔가 모든 일이 기적적으로만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부 다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사람은 아파야 배우게 되어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뜨겁다라는 것 들어서 몰라요. 아이들이 그 뜨거움을 경험했을 때 뜨거움의 무서움을 아는 거죠. 물로 고생을 해봐야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돈으로 고생해봐야 돈의 무서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가르쳐주면 결국에는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통해 철저히 자기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걸 보여줘요. 항상 고난의 때가 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은 항상 뭐의 그림자예요?
심판의 그림자예요. 심판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의 그림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지막 영혼의 추수의 때도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걸 보면서 그 어려움을 남 탓을 하며 버티는 시간이 되면 안 되죠. 항상 왜 이런 것이 내게 찾아왔는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항상 누구 탓하기를 좋아하죠. 국가에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뭘 내가 잘못했는가를 반성하기보다는 남을 탓하는 거예요. 경찰들은 이번 이태원 사건을 겪으면서 경찰들은 자기들이 국민의 치안과 민생에 뭘 부족하게 돌봤는가를 스스로 반성해야 되고, 또 소방 관련된 자들은 이 소방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놓친 것은 없나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내가 이 나라의 대표로서 뭘 돌아보지 않았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내가 놓친 게 무엇인가, 구청장은 그 구청장 나름대로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들의 그 미흡한 대처를, 그런 어떤 매뉴얼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죠.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 각자 자기의 그 위치 속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항상 누구 탓해요? 남 탓하죠. 경찰은 소방의 대처가 미흡하다. 소방은 경찰의 대처가 미흡하다. 또 정치권은 여당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누구 내려와라. 누구 사퇴해라. 항상 상대방을 향해 비난하고 상대방 책임으로 돌리죠. 늘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 하다가 어디서 터져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경험할 때 항상 내가 놓친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고쳐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모든 걸 다 빼앗겨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다 빼앗긴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이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이로써 애굽의 토지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토지개혁이 일어나는데, 먼저 20절에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모든 땅이 이제는 바로의 소유가 돼요. 바로의 소유가 되면서 2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는 건 애굽 전역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땅,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또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끝에서 저 끝,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옮겼다 그래요? 성읍들에 옮겼다. 이 성읍들은 곡식을 저장했던 성들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비축하고 저축했던 그 성들로 백성들을 전부 다 옮기죠. 왜냐하면 이제 토지개혁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서 곡식을 얻으며 그들이 이제 남은 기근의 때를 보내고 이제 토지의 개혁이 벌어지는데, 먼저 22절에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제사장들의 토지는 못 샀어요. 다른 사람들의 땅은 전부 다 샀는데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못했어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애굽의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이 애굽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고위 관료와도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왕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세력들이죠. 그래서 왕실 주변에 있는 이 제사장 계층들은 굉장히 고위 관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으로부터 직접 녹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가축을 팔 필요도 땅을 팔 필요도 전혀 없었죠.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되었느냐? 오히려 왜 이들은 땅과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야, 그들은 땅을 계속 소유하고 좋았겠다 하지만 이것으로써 이들은 오히려 전국으로 흩어지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아예 왕실 근처로 이들을 가둬버린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 사이로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제사장들은 왕실 근처에 갇혔어요. 왜 그래요? 백성들에게 흩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들은 어떤 무슨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저 이들은 신을 통해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근데 백성들이 다 가난한데 백성들에게 가서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이 전혀 아니죠. 이방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뭐 어떤 백성들을 구제한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린 백성들에게서는 먹을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왕실 근처에서 고립되어서 이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막아버리고 또 이로써 이들은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이 애굽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전혀 끼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무르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전혀 우상 숭배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아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땅도 소유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우상 숭배를 철저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애굽 땅의 우상 숭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지나가다 보면 제가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검단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저 아라뱃길 다리 딱 넘어가면서 전면에 어마어마한 황금 사원 같은 게 하나가 보여요. 그 절이 무슨 절인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해 보여요. 그런 걸 보면 야, 절들은 참 뭐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참 잘도 산다. 그게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산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굳이 뭐 나와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그들은 산속에 가둬버리고 어렵고 힘든 교회일수록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부유하면 갇혀버리겠구나. 그 안에 그냥 교회 안에 갇혀버리겠구나. 교회가 풍요롭고 풍성하니까 어떤 전도의 어떤 그런 열정과 열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어려운 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제사장들 우상을 숭배하며 부유하게 살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순수함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23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말하죠. 이제는 종자를 주어서 가서 추수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해는 기근 7째 해였겠죠.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이 기근이 풀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들이 괜히 추수한다고 씨앗을 뿌려서 허비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이 기근 때에 종자를 주어서 그들이 뿌렸으면 어떻게 돼요? 헛수고만 하는 거죠. 헛수고하고 수고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뿌린 종자도 거두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다 사들여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수고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게끔 만들었다가 이제는 추수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종자를 주면서 5분의 1만 세금으로 가져오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고 너희가 먹고 너희가 누려라 이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걸 다 가혹하게 빼앗았다 여기지만 이 당시 그 시대에는 보통 이렇게 소작농들, 지주가 있고 그 지주의 땅에서 일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지주에게 절반을 바쳤어요. 절반, 2분의 1을 주인에게 바치고 2분의 1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으로 5분의 1만 거둬들였으니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노예나 종들이라면 오히려 아예 아무리 수고해도 자기 소유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바로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됐어요. 땅을 다 팔면서 바로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됐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에게는 그냥 먹을 것만 줘도 감사해야 돼요. 먹을 것만 줘도 감사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소작농처럼 그 대우보다도 훨씬 더 좋게 5분의 4는 자기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뭐라고 대답해요?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해 스스로 종이 되겠다.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알죠.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냥 그들에게 너네 가족 몇 명이냐? 그 식구대로 그냥 양식을 나눠줬으면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더 궁극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땅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땅은 공공재라고 하죠. 땅을 누가 소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근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면서 매매를 못하게 되어 만드셔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이것을 매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항상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시죠. 왜냐하면 땅은 개인이 영구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땅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빈부의 격차와 이 문제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땅을 소유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면서부터, 땅을 매매하면서부터 땅을 많이 가진 자는 주인이 되고 땅이 없는 자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척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땅을 바로에게 돌리면서 이제는 이들이 그런 어떤 빈부의 격차 속에 착취당하던 그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은혜를 누리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기근에 모든 사람들이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그 땅을 팔아서 양식을 먹으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버티고 버틴 자들, 땅이 많아서 버티고 버텼던 자들도 그 땅을 결국에는 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기근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므로 그동안 땅의 소유의 그 문제 속에 항상 착취당하던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공동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를 애굽 땅 안에 건설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바로의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그 바로가 영구히 집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 사후에 그 바로의 사후에 또 정권이 바뀌면서 이 토지 제도가 무너지기는 했지만 이 제도가 제법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오늘날까지라는 건 언제예요?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제법 오랫동안 430년 동안 유지가 되어졌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게 무너졌지만 그동안에는 이 땅에 대한 개념이 이 애굽 땅 안에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 세워져서 그들이 애굽이 아주 부유하고 풍성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가 세워지게 된 거죠. 결국에는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바로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이 개념은 이 땅의 원주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자기의 욕심으로 소유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며 벌어졌던 그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땅의 주인이 바로가 되니까 그 종자를 얻어서 추수하게 되고 정말 그 수고하고 애쓴 만큼 얻을 수 있어요. 땅의 주인만 풍요롭게 누리는 세대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자는 정말 누구든지 그 대가를 얻을 수 있게끔 이 토지 제도가 개혁이 되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애굽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셉 때문에 이 애굽이 이런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근간으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주셨어요.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에 욕심이 결국에는 그 모든 제도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희년 제도를 통해 땅 원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맡긴 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도 주었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욕심이 이걸 못 견뎌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결국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거죠. 이것을 다 흩어서 원래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모형의 모습을 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요셉을 통해 베푸셨던 거죠.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가 애굽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착취나 어떤 가혹함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을 통해 애굽 땅에 부어졌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 이들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움직이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 다 빼앗긴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무너지고 빼앗기고
이런 것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들은 다 빼앗겼지만 오히려 놀라운 구원이 그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고백하죠. 그러니까 즐겁게 기쁘게 이들은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야 돼요. 이 모든 게 가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고 그런 삶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걸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땅을 다 빼앗겼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모든 걸 다 빼앗겨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담겨 있어요. 제사장들은 땅을 소유하며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이방 제사장들은 그곳에 고립되어져 버렸어요. 그 안에 고립되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부요함이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키고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 안에 벌어지는 놀라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손해를 통해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주께서 나를 기르고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종이 되는 걸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님 너무나도 쉽게 부르죠. 주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너무나 잘하죠. 왜냐하면 그의 종이 되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의 종이 되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모형적으로 애굽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애굽에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세상 왕 바로가 있고 우상 숭배하던 이 애굽 땅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손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기쁘게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흘려보내고 남을 돕고 섬기면 더 큰 은혜의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져 가는 그런 놀라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말씀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삶도, 내 명예도, 내 자존심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의 종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요셉에게 다 빼앗기고 종이 되니까 오히려 그들은 복됨을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에게 내 모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걸 내어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러분들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다 빼앗긴 것 같았지만 오히려 요셉을 통해 참된 은혜를 누리며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은혜를 그들이 누렸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위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주인 되려 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주신 은사와 달란트도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께 다 빼앗긴 것 같으나 주의 종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주의 종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